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어제 아침에 이어서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 요한의 제자들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 오니까 하더이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23절 말씀.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 중심으로 믿음 흔들릴 때 말씀으로 돌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세례 요한도 믿음이 흔들려서 오신 이가 당신이십니까?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고 제자들을 보내어서 자기 제자들을 보내어서 예수님께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다른 메시아가 우리에게 올 때 그걸 기다려야 되느냐? 이렇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죠.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와 누가복음 7장 28절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라고 칭찬받는 세례 요한도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느냐. 그래서 성경은 세례 요한만 흔들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늘 흔들릴 수 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세례 요한이 흔들리다니 세례 요한은 대여섯 번이나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확정했어요. 확정. 그렇게 확정하던 자가 옥에 갇혔다고, 자신이 옥에 갇혔다고 이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확정한 한 6번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가 누가복음 1장 44절에서 복중에서 어머니 엘리사벳의 복중에서 마리아가 들어올 때에 뛰놀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6개월 먼저 예수님보다 앞서 출생한 이 세례 요한이 복중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것이죠. 마리아 몸에
지금 막 막 이렇게 잉태된 예수님을 복중에서 보고 알아봤다. 성령의 그런 세례 요한인데, 두 번째는 그가 누가복음 3장 2절에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예수님에 대하여 그는 빈들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게 하는 이사야서 40장 3절의 말씀으로 그는 외쳤어요. 네 번째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러 자기에게 올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듣기도 했습니다. 이런 세례 요한이 이게 뭐 아무나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러 오실 때에 내가 당신의 신발금 불기도 감당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나한테 세례 받으러 오십니까? 그랬던 이 세례 요한인데, 그 믿음이 옥에 갇혔다고 헤롯과 그리고 헤로디아 일로,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의 제수인 이 헤로디와 결혼한 것을 이게 불의한 일이라고 하다가 옥에 갇혔어요. 그게 우리 앞에 이제 누가복음에 그 기록이 되었는데, 마태복음은 오늘 본문 누가복음 7장 18절 그 옆에다가 마태복음 11장 12절이라고 적어 두십시오. 똑같이 요한이 흔들리는데 마태복음은 옥에 갇혀 있어서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고 제자들을 보냈다고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요한복음의 세례 요한이 어떻게 얘기했나? 예수님께서 다니실 때 세상 죄를 지고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2번, 3번씩 얘기했습니다. 그 메시아임을 그는 그 입으로 확증하고, 그래서 제자들 가운데 2사람이 예수님 제자로, 세례요한 제자에서 예수님 제자로 넘어와요.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그리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넘어왔는데, 사람들이 저기 가서 다 예수님한테 세례 받습니다 하고 남은 제자들이 얘기할 때에 6번째 세례 요한이 나는 쇠하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이렇게까지 요한복음 3장 20절에서 한 이 세례 요한이 헤롯과 헤로디아 일에 격분하고 불의를 참지 못하고 그것을 책망하고 하다가 옥에 갇혔을 때에 그는 믿음이 흔들렸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세례 요한이 그렇게 6번이나 예수님을 복중에서부터 시작해서 자기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올 때 세력이 저쪽으로 확 가는 걸 보고 나는 쇠하여야 하고 그는 흥하여야 한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사역 시간 계획에 자기는 무대 뒤로 사라지고 이제는 복음사역의 예수님이 전면에 나서는 것까지 인정을 한 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다고 믿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요한의 과격하고 급한 성격이 그를 흔들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칠 때 뭐 이 독사의 자식들아, 뭐 너희들이 구원받으라고 이렇게 나한테 나오느냐, 회개해라, 뭐 그러면서 하여튼 급격하고 하여튼 과격하고, 이런 분들이 성격이 급한 분이 조급합니다. 당장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으면은 오셔서 그 뭐 옥에 가두고 있는 왕이 즉사하든지 아니면 옥에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 세례 요한을 구출하든지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겠지요. 다급한 자기의 문제. 그러나 성경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내 생각대로 잘 안 될 때 내 안에 격동되는 힘이 있어요. 그것은 육체의 소욕에서 나오는 에너지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에너지는 아닙니다. 불의를 보고 견딜 수 없게 물론 하시지만은, 그러나 그때도 한번 다시 생각해.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부합되는가? 내 눈에는 그냥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언제 한번 설교를 할 때 여러 번 인용했는데요. 왜 섹스피어냐? 섹스피어가 얘기하기 전에는 연극 무대가 신에 의해서 사람들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생각하면서 연극들을 했어요. 근데 섹스피어는 아니다. 우리의 성격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망가진다 하고 성격을 강조하는 연극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코페르니쿠스와 같이 지동설을 주장하는 것처럼 연극에 완전히 획을 바꿔놨어요. 햄릿 같은 경우는 우유부단 때문에 그가 망한 것이지 외부의 무슨 그리스의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 어떻게 해서 망하는 게 아니다. 리오 왕 같은 경우는 분노 때문에 그가 망하는 것이다. 분노. 오델로 같은 경우는 자기의 질투심 이런 것 때문에 망했고, 맥베스 같은 경우는 권력욕 이런 것 때문에 망한 것이다. 그래서 4대 비극을 왜 그렇게 하냐면 이제까지 서양의 연극 무대를 완전히 셰익스피어가 바꾸어 놨습니다. 그래서 인도를 내줄전적 셰익스피어는 내줄 수 없다고 영국에 속담이 있을 만큼 그랬어요. 우리가 성격, 이거 내적 치유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적 치유가 되고 난 다음에 지혜롭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 무엇이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는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있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 21절, 22절 이게 주님이 성경 말씀대로 오셔서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대로 오셔서 누가복음 4장 16절 17절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 읽으시라고 이사야 책을 드렸을 때 주님이 이 부분을 찾으셨다는 거 아닙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인용한 그 부분을 찾아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으로 누가복음 4장 16절 이하에서 주님이 이미 벌써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여러 가지 많은 메시아가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이 이제 하게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이사야서 40장 3절 이하에 주의 길을 준비하라 하는 말씀대로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외쳤으면서, 그렇다면은 주님이 메시아임을 자기가 옥에 갇혔을 때 믿음이 흔들리더라도 말씀을 생각해야 돼. 말씀.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누가복음 7장 22절에서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은 요한에게 알리라. 주님께서 말씀대로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거. 그러면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 마음의 감정, 생각, 환경, 여건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믿음이 흔들릴 때에 말씀을 붙잡아라. 말씀으로 돌아가라. 제단불을 붙잡듯이 말씀을 붙들라. 이게 오늘 본문 말씀 23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예배 없이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말씀은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마태복음 24장 35절, 이사야 40장 8절에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민수기 23장 19절에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시건하지 아니하시고 하신 말씀을 후회함이 없으시도다. 반드시 말씀하신 바를 실행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본을 보여준 분이 창세기 하나님 창조사에게 완결 인물인 요셉의 신앙에서 창세기가 끝납니다. 창세기 50장 24절에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여 그 땅에 이르게 하시리이다.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거기에 심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 유골, 해골을 반드시 그 땅에다가 묻어달라. 나는 죽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모세가 출애굽기 13장 출애굽할 때에 옆구리에 요셉의 유골을 끼고 나왔는데 여호수아서 제일 마지막 24장에 모세의 유골을 세겜성에 묻었다 하고 모세 육경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나? 사정과 환경과 내 믿음이 흔들릴 때도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붙잡으라. 그 안에 모든 좋은 것이 다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요셉이 애굽 땅에서 눈 감을 때 110세입니다. 110세 같으면은 뭐 오래 살았기도 했죠.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으니까 아브라함만큼은 살지 못해도 그래도 110세까지 살고, 거기에 아브라함이 누리지 못한 애굽에서의 총리를 했으니까 뭐 대단한 부귀 영화를 누렸잖아요. 그런 요셉도 죽음이 왔을 때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 24장 제일 마지막 32절인가요? 제가 그 절까지는 지금 아침에 생각이 잘 안 나는데요. 여호수아 제일 마지막 24장 예, 32절 맞네요. 32절에 야곱이 세겜성을 베크시타 어린 양 100마리 양에 해당되는 돈을 지불하고 세겜에 산 거기에 요셉의 해골이 뼈가 묻혀 있었다. 이건 겉으로는 세겜이라는 땅에 요셉의 뼈가 묻어 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언약에 요셉이 묻혔다. 여기 여러분 아멘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에 요셉이 묻혔다. 이렇게 영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에 우리 영혼이 묻히는,
이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축복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아들 가운데 최고로 큰 자라고 이런 자도 믿음 흔들리는데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예수님 때문에 흔들리지 말아야 돼. 이게 예수 믿다가 예수님 원망하고 뭐 그러면서 내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내가 그만큼 충성봉사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되어야 됩니까? 뭐 그런 원망이 막 이렇게 쏟아질 수도 있습니다. 왜요?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믿음 흔들릴 수 있으니까요. 그때에 우리 이 말씀이 들려져야 됩니다. 23절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이 들려져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다시 우리가 돌아가서 믿음 흔들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 할 때에 오늘 아침에 찾아본 본문 말씀도 실족하지 말아야 돼.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 붙잡아야 반석 위에 지혜롭게 집을 찾는 자와 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 집을 짓는다. 잠언 9장 1절에 지혜가 기둥을 다듬는다. 우리 믿음을 잘 이렇게 성령의 영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지혜의 영이시니까 그분에게 자꾸 우리에게 그분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첫 번째 케이스가 7장 앞에의 백부장의 믿음이죠. 말씀만 하옵소서. 그 말씀은 두 번째가 청년아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하고 말씀이 죽은 자를 살리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반석처럼 그 위에 우리가 서야지 창수가 나고 뭐 바람이 불고 하더라도 우리 믿음의 집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세 번째 세례 요한은 옥에 갇혔다고 그가 믿음 흔들릴 때 주님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신 말씀대로 지금 일들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고 세례 요한 제자들에게 가서 세례 요한에게 옥에 갇힌 세례 요한에게 전하라. 이사야 61장의 말씀대로 성취되고 있다. 그러니까 딴 생각하지 말고 옥에 갇혔다고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생각하지 말고 실족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해.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함이 없다.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세례 요한이 순교에 있지만은 천국에 주님이 다 예비하신 곳에 다 들어가게 육신의 장막은 일순간에 순교하면서 고통받을지 모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을 이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만물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여기에 꼭 요한계시록 21장 알파요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 5절, 6절 이 부분이 대단히 우리 믿음 생활하는데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그 3절 상반절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한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첫 번째 아담이 첫 번째 아담의 후예들은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새롭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여러분 오늘 아침에 내가 옥에 갇혔는데 내 신세는 왜 이렇게까지 떨어졌나? 아닙니다.
새롭게 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6절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다. 뭘 이루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이게 히브리 말로는 알렙 그리고 타우 이렇게 됩니다. 시작 A에 해당되는 것이 알파, 헬라어는요 히브리 말은 알렙이 되고, 오메가 이건 헬라 말의 제일 끝이 오메가인데 영어의 Z, G에 해당되는 것인데 히브리 말은 타우가 그 십자가를 얘기해요. 그 두 말씀으로 묶은 것이 에메트, 진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글자 24개 가운데 있는 것이 mem과 눈에서 셈, 눈, 사람의 눈과 운물, 셈, 이게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는 뭐냐? 에메트, 처음과 나중이라는 말씀은 진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진리의 셈에 와서 생수를 마시라고 주님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요한복음 8장 37절의 말씀. 그러니까 답답할 때도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내가 흔들릴 때도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제단불을 붙드는 것과 같이 말씀을 붙들어야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분심, 의심, 이런 것들이 다 해소되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주신 오늘 이 말씀, 나는 말씀이 되어 육신의 몸을 입고 왔는데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우리 모두가 그 말씀 위에 든든히 믿음이 세워지는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세례 요한도 옥에 갇혔을 때 믿음이 흔들려서 제자들을 보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사야 61장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으니 가서 그렇게 얘기하라고.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은 주님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하셨사오니 믿음 흔들릴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